자, 여러분, 누가의 성령론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 혹은 의도와 연관해서 성령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도와 연관해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의 뜻과 의도와 연관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또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의 임조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활동이 증가한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성령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대인들은 예언이 패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언이 패한 시대. 그러나 무언가 갑자기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성령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지요.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의도가 하나이죠. 이 하나의 구원 의도의 연속성을 성령의 임재와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의도의 연속성, 구약에서부터 누가복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전개되고 발전되는 하나님의 구원 의도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활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말씀들대로 누가복음의 성취가 되고 누가복음에서 예언된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분은 성령이고 성령의 임재와 활동을 통해서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에서도 문학적인 현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병렬 현상을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연속성.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두 가지 주요한 그러나 긴밀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의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공표하고 축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도를 공표와 축하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 2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탄생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탄생과 연관해서 엘리사벳, 스가랴, 시므온,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공표되고 또 축하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성취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뜻이 성취되도록 역사합니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의 시작에 등장하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들에 의해서 축하되고 그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지요. 그죠?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예언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의도가 이 땅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자들을 특정한 자들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 요한의 탄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해되고 해석되면서 축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명의 인물을 엘리사벳, 스가랴,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 제가 했는데요. 엘리사벳의 경우는 마리아의 인사를 접하고 엘리사벳이 6개월 차일 때 마리아가 수태고지에 대한 소식을 가브리엘로부터 듣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친척이니까. 근데 마리아의 인사를 접하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요. 그러고 나서 선포합니다. 네가 여인들 가운데서 축복받았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있네요. 스가랴의 경우는 어떤가요? 세례 요한의 잉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죠. 예언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죠.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요한이 잉태될 때까지, 탄생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탄생하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의 미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죠. 시므온과 안나도 아기 예수의 어떤 그런 구원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시므온은 성령이 머무는 선지자고 여선지자 안나는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의 위에 머무를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결과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의도가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연관해서 공표가 되고 있고 축하되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들에 의해서 그 뜻과 의미가 공표되고 축하됩니다. 이런 성령의 활동들의 즉각적인 목적은 아들 예수의 잉태와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아들 예수의 잉태와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1장의 시작에서도 어떤 그런 성령의 활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이방인 선교죠. 그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방인 선교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 현상을 구성하고 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수의 증인됨을 위해서 성령이 활동한다. 즉각적으로. 자, 이러한 사실들은 누가가 생각하는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데 있어서 신적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부여됩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그죠? 공표하고 선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으로서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해주고 선포하게 해주지요. 특별히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과 성취의 문제에서 더 탁월하게 역사합니다. 그죠? 예수와 연관된 어떤 선포, 의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 여기서 성령이 탁월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역할은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예언자의 영하고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예언자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포하면서 말할 때에 탁월한 능력이 부여가 되지요. 그래서 요 기능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에서 허락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해서, 예수복음과 연관해서. 자, 앞에 세 가지 현상들이 가져오는 세 가지 필연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됩니다. 시므온이든 엘리사벳이든지 성령의 능력,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대변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거죠. 선지자들의 기능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그들이 예수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는 따라서 신적인 승인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적인 승인을 동반시킵니다. 여러 가지 기적, 능력 등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예언적 선포들,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적 선포들 안에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는 1번 하나님과의 화해, 회개를 통한 화해죠. 회개해야 됩니다. 화해의 메시지. 2번 개인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누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인가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걸음을 이렇게 가다가 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 안에 변화가 있잖아요. 내적인 변화가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에게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 다음에 개인적 사회적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변화, 공정성, 어떤 그 화해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현상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현상들은 즉 하나님과의 화해와 개인적인 사회적인 변화는 누가가 보는 구원이 유도하는 결과들이에요. 따라서 회개와 인간적인 책임이 굉장히 강조된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책임 있는 반응,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누가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간적인 책임. 재밌는 것은 누가에게 성령은 청중들의 이해와 반응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기능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들인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선포에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이해와 반응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기능합니다. 청중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중들은 그들의 이해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별하고 반응하고 또 수용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선행하고요. 인간적인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거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 분별된 메시지에 회개로 반응해야 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고요. 따라서 순종으로 반응한 자들은 그것을 수용한 다음에 그 메시지에 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의 공표뿐만 아니라 성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공표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죠? 성령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항상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여러 선지자와 같은 자, 하나님께 경건한 자들을 능력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은 항상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서 후면에서 역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뜻과 의도의 성취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세례요한 같은 경우 보죠. 가브리엘 천사에 따르면 세례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세례요한은 태에서부터 그의 예언적 사역을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오니까 엘리사벳의 태에 있던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막 뛰는 거죠. 그죠? 뛰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 자신의 메시아됨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자신은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의 활동이 주도됩니다. 예수의 경우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기도 하시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하에서 사역하는 예수의 모습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병렬 현상이죠. 그죠? 병렬 현상, 연속성. 자, 이제 성령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역전 현상, 네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관계 역전 현상. 그것은 순차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과 예수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의 잉태는 성령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같은 거예요. 그죠? 성령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이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성령을 통한 잉태, 이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너를 덮는다라고 할 때 에피스키아죠. 에피스키아.
키아조라는 덮는다, 성령이 너를 덮는다라고 할 때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 단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인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다라고 할 때 출애굽기 40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따라서 회막을 만듭니다.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회막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다라는 거예요. 덮었다.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 요 안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BMW나 벤츠를 타시지 않고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한 구름을 타고 오세요. 구름은 하나님의 자가용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될 때도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구름은 하나님의 자가용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름 속에 번쩍번쩍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영광은 성곽에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 구름이 성막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확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어진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 에피스키아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종말론적 역할은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차지할 종말론적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과 같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창조주의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잉태된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과 더불어 영적인 생명이 함께. 두 번째,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그가 경험한 성령 세례와 체험의 결과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의 사역이나 세례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되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 대신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시에 발생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둘기는 그죠? 비둘기가 웃고 있네요. 비둘기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 긍정적인 뜻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까마귀는 부정적이겠지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선물이고 긍정적인 뜻을 품고 있으므로 성령이 내려올 때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린 곳에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예수의 아들됨을 신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세례 시에 요한의 물세례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을 했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성령 세례.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나요?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온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설교를 하죠. 첫 설교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생애는 성령의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지속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같은 거잖아요. 기름 붓듯, 기름 붓는다. 메시아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친 공생의 사역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경험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뭘 의미한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성령을 통해서 행해졌는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예수의 공생애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 3절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요약을 합니다. 누가 자신이 누가복음을 요약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생애 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행해졌고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해졌고요. 그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관된 성령의 활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탄생과 정체를 결정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전체에 핵심적으로 연결된 필수 요소입니다. 이게 성령과 예수의 관계에 대한 결론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탄생 때 성령이 임했고요. 예수님의 정체 세례 시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게 예수님하고 함께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야 임마, 경상도에서는 욕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 함께,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경상도 말로 임마는 욕인데 히브리 말로 임마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학이죠. 능력 있는 임재. 자,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과 그들의 성령 세례와 체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하나를 더 설명을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해놓고, 자, 성부가 있고요. 성부 대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죠. 성자가 임하죠. 성자. 근데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근데 성자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성부가 다시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단계, 요 1번 단계에서는 성령은 성부의 뜻과 임재를 임하면서 성자의 사역을 주도해 가고요. 요 2번 단계에서는 성령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면서 예수의 통치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1단계에서 성령은 성부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리고 2단계에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간의 관계가 역전현상, 관계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관계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1단계에서 성자가 성육신한 상태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성령이 예수를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근데 여기 2번째 단계에서는 부활한 예수의 임재를 성령이 의미하게 되고요. 부활한 예수의 뜻을 따라 제자들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 역전 현상이 있고, 요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서 가리키는 요한의 성령 이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삼위 일체론적 사이클, 순환, 삼위일체론적 순환이다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트리니테리언 사이클, 삼위일체론적 순환이다라고 제가 요한복음 성령에 대한 강의에서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와 바울 둘 다에게도 의미 있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과 예수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요.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도 동일한 성령 세례와 체험이 중요하게 역사합니다. 병렬 현상이라 그랬죠. 예수님에게 발생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생해야 됩니다. 병렬 현상.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선물이 주어질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들, 성령과 연관해서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들이 특별히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할 때, 선교 사역을 행할 때 그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능력 체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두 번째 동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동영상도 의미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